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신 그런 로마의 백부장 군인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 겸손한 게 아니라 참된 믿음에는 진정한 그 성령께서 주신 겸손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백부장의 말에서 드러나죠.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할 만한 그것도 자기가 못할 만큼 참으로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고 자기는 참으로 낮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만한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러워요. 세상 어떤 집보다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만한 그게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았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백부장이 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주목하려 합니다. 백부장이 그 겸손의 말 뒤에 뭐라 그랬냐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바란 것은 단 하나예요. 말씀만 해달라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은 죽어가는 자기 하인이 낫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절에서 자기가 군대에서 겪은 경험을 갖고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인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잘 보면은 밑에 있는 거는 구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백부장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하게 들리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저희 종을 만지실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습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말일까요? 이게 왜 그토록 크고 귀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하시고 구하실 때 어떤 것들을 구하시나요? 여러분 다 어려우신 게 있고 예수님께 바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 주시지 여러분이 다 각본을 짜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그러시진 않나요? 저는 늘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이제 기도한 간구한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그 죽은 나사로 살리신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나사로 살리신 이야기에서 나사로의 이제 누인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셨거든요, 그렇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저기 계셔서 나사로를 낫게 해주셨으면 살았을 텐데 여기 안 오셔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혈류병 여자 얘기도 예전에 들었잖아요. 그 혈류병 여자 이야기가 보면 앞뒤로 다른 사건이 있는 곳에 싹 끼어 있거든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딸이 아파서 죽게 됐어요. 회당장이니까 회당이 요즘으로 하면 교회 같은 거잖아요. 지역에 하나씩 건물이 있어서 유대인들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그런 곳인데 회당장이면은 꽤 유대의 목사라고 똑같지는 않지만 목사는 가르치는 직책이니까 꽤 중요한 유대 종교 지도자인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부탁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제 아픈 제 딸에게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 딸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 마르야나 마르다나 회당장이나 예수님이 꼭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낫는다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님 멀리 계셔도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말씀만으로 되는데 꼭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셔야지만 예수님의 이적이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늘 의사가 어떻게 낫게 의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못 가면 의사가 와가지고 의사가 보고 이렇게 약을 써야지 낫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보통의 방법을 쓰셔야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믿음은 믿음이에요. 야이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 부탁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거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 구했으니까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예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지는 못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떤 사람보다 나은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그 나아만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엘리사 그때 얘기인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 장군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전쟁에 크게 이겨서 아람 나라를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 나라를 구한 장군이니까 아주 높여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문둥병자예요. 지독한 피부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 이스라엘 애인 거예요. 그 잡아온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소녀가 장군님에게 우리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낫게 해주실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요. 자기 왕한테 허락받고 찾아가는데 금과 은이랑 이런 걸 엄청나게 갖고 옷도 아주 많이 갖고 귀한 옷을 갖고 가는 거죠. 왜냐? 자기 낫게 해주면 상급으로 주려고.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하죠? 노하면서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때 뭐라 말하냐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아픈 부위에 그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했다. 내가 왜 오면서 엘리사한테 병 고침을 받으러 오면서 엘리사가 어떤 방법으로 고칠지 자기가 다 각본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을 거라 자기가 각본을 다 짜놓은 거예요. 각본 짜놓고 왔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확 난 거예요. 사람이 다 나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 주실지 내가 각본을 다 짜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 자기가 각본 다 짜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사실은 명령하는 거죠. 말로는 기도를 하지만 다 짜놓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한국 교회에 이런 거에 막 이렇게 퍼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가 키가 얼마고 뭐 어떻게 생겼고 뭐 직업이 뭐고 성격은 뭐고 그거를 다 구체적으로 다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좋은 기도고 그렇게 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 이게 좋은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 읽은 거에 따르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다 짜놓고 그대로 안 해주시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진짜 화를 내요. 하나님 불의하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기도 안 들어주셨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굉장히 그 방법에 굉장히 매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말씀만으로 모든 거를 움직이세요. 아니, 사실 말씀만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창세기 여러분 1장 성경 읽으실 때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1장 3절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딱 생겨요. 그 이후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뭐가 있으라 그러면 그게 갑자기 탁 생겨요. 다 그런 식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뭐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뭐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만드실 때만 그렇게 말씀만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실을 하시는 건데 그것도 말씀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우리 지금 봄이 왔어요, 그렇죠? 봄이 와가지고 이번 주에 드디어 제가 꽃이 핀 걸 봤거든요. 꽃이 피고 한동안 이게 다닐 때 저기 그 강북이나 저기 강 너머 저기 마운틴에 보면 산 꼭대기 눈이 하게 쌓여 있었잖아요. 요즘 보면은 꽤 많이 없어졌거든요. 눈이 녹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이 오고 눈이 녹고 봄에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지금 눈이 녹고 봄이 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나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왜 겨울이 됐다가 왜 봄이 되죠? 과학을 배우면 안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배우냐면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태양주위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겨울에는 이게 우리가 해에서 머니까는 햇볕을 덜 받아서 춥고 이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해를 점점 많이 받으니까 덥고 그렇게 배우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녹는단 말이에요. 꽃이 피는 것도 뭐가 나무에 그런 뭐 생물학이 있어서 그렇게 꽃이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경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해, 이거는 옛날에 과학을 하나도 모르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봄이 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게 썼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거 과학하고 안 맞아 틀렸어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도 과학을 많이 배웠고 여러 번 했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1600년도 후반부터 영어로 일라이트먼트라 그러죠. 계몽주의. 갑자기 유턴이 세상이 옛날엔 그냥 막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단 말이야. 신이 이렇게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믿었는데 뉴턴서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물리 법칙이 있다 이걸 발견한 거야. 세상에 수학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 그런 걸 배운 거야. 태양주위로 이게 돌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뭐 그런 걸 다 벌칙들을 이렇게 해서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걸 발견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신을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리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점점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뭘 조롱하냐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즉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뭘 조롱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된다, 이런 말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이 뭐를 잊어버렸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잊은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17세기, 18세기부터 그런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은 물리 법칙으로 그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이 말씀으로 된 것을 잊는다, 무시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조롱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뭐 빅뱅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진화가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셨고, 심지어 지금 또 계속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이 물리 법칙으로 지으신 게 맞아요. 세상 모든 게 법칙이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법칙.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여러분 요즘 되게 잘 맞는다. 왜 일기예보가 맞냐면 그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물리 그 방정식이 있어요. 수학 방정식이 200년 전에 찾았거든요. 근데 계산을 못해요. 계산 못하다가 슈퍼컴퓨터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일기예보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리 법칙이 있고 그것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예? 맞아요. 근데 그 물리 법칙마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법칙대로 돌아가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시면 세상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과학 법칙으로 수학으로 정교하게 만드신 것도 동시에 믿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법칙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이 맞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그것도 동시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특히 여러분 그 아이들 학교에서 과학 배우다 보면 이런 거에 되게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었다 그러면 애들이 조롱하거든. 근데 과학을 아주 잘하는 신자들도, 그런 물리법칙을 발견하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걸 다 믿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성경을 안 믿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과학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성경 말씀도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뭐 과학 얘기하고 세상의 법칙 얘기하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서 말씀이 뭘 말하냐면, 이렇게 세상이 그냥 물리 법칙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더 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뭐 제가 죄를 지으면은 뭐 신이 벌을 내리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이런 거는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것은 미개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번개가 어떤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번개나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신의 진노가 아니고 우리는 겁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세상의 죄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신을 믿던 때, 신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던 때는 천벌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요. 죄를 지으면 신이 벌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이 죄를 덜 지었거든요. 근데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과학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신을 무시하면서부터는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겁을 안 내요. 여기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것도 말세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나쁜 일은 죄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과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지금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에게 날마다 진노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다는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데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탑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깔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큰 재난이 벌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산불 굉장히 심하게 났고, 지금 또 미얀마에 지진 엄청 크게 나서 1,600명 정도가 지금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런 이제 큰 사고가 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한 사람들, 안 믿는 신자라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호 물품 보내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단지 이 어떤 그 재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의 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뭔가 너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사고를 겪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캘리포니아 산불이든 어디 지진이든 전쟁이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재난 같은 거 하나님 특별한 섭리로 이루어진 거고 우리의 죄에 대한 경고인 거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리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걸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냐면, 예수님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고치실 때 만져서 고치시고 하셨는데, 특별히 말씀만으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바다에 호수죠. 엄청나게 큰 파도 막 이렇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말씀으로 잠잠하라,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하시니 곧바로 그 큰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바람이 큰 폭풍이 불다가 갑자기 바람이 탁 멈춘 거예요. 말씀만으로.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죠. 또한 병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열병이 났는데 열이 펄펄 끓어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말씀으로 꾸짖으셨어요. 꾸짖자 갑자기 병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사로 얘기했을 때 예수님 나사로 어떻게 살리셨어요? 가서 이렇게 만지셨어요? 그게 아니라 무덤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시니까 죽은 자에게, 죽음에게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도 대부분 말씀으로 귀신들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시니까 그 아무리 큰 귀신, 아무리 무서운 귀신, 많은 귀신도 그냥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 자연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악한 영들까지 말씀만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단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신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우리 가르쳐 주, 이거 단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이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뭐 골고루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심지어 그런 게 있어야지 교회도 뭐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서 1장에 그 다니엘은 언제적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기원전 한 5, 6세기, 6세기, 7세기 이때 해가지고 망하거든요.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요. 바벨론의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자기네가 정복한 그 나라들에서 젊고 똑똑한 애들, 그러니까 10대, 우리 승민이나 뭐 찬이나 심지어 그런 아이들 10대 아이들, 뭐 초등학교 다 졸업해서 그런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서 가르쳐요. 가르쳐가지고 걔네가 이제 이렇게 잘 배우고 이렇게 보이면은 걔네들을 다 자기네 나라에 뽑아서 관료로 썼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뽑혀가요. 뽑혀가는데 이제 왕이 그 환관장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서 너가 얘네한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 대우.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왕은 밥상 엄청 크게 차려놓잖아요. 한국에서도 그 왕이 다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음식이 물러가고 그것들 밑에 그 신하들이 먹거든요. 마찬가지로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그 포로로 잡아온 그 똑똑한 어린 그 학생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먹이면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뽑혀갔는데 세 친구가 이 바벨론에서 왕이 주는 음식이 다른 애들은 와, 너무 좋다고 먹었겠죠. 이런 게 어디냐고 먹었겠죠. 다니엘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음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 강한 느부갓네살 저기 바벨론 왕이 주는데 이거는 나 못 먹겠다 이런 거예요. 못 먹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환관장이 너가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고. 바벨론 왕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은 열흘만 딱 10days 동안만 우리는 그냥 풀만 먹겠다. 풀은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풀만 먹겠다. 그리고 열흘 뒤에 보자. 풀만 먹은 우리랑 왕의 음식을 다 먹은 다른 학생들이랑 딱 보고 누가 더 얼굴이 더 건강해 보이고 근데 보자 했더니 정말 열흘 뒤에 봤더니 풀만 먹은 다니엘하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은 그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건강하고 기름지고 윤기리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럼 괜찮겠다. 그럼 이제 너네 음식만 그 풀만 먹어라 이렇게 허락해 주거든요. 여러분 말이 돼요? 풀만 먹은 그런 아이들하고 온갖 그 좋은 음식을 왕이 먹는 그 최고의 건강식을 먹은 아이들하고 누가 더 사실 건강하겠어요? 당연히 최고의 음식을 먹은 애가 얼굴이 더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붙잡으사 오히려 더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또 약간 또 뒤로 거슬러 가서 엘리야 시대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바알을 섬기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지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치고 몸도 마음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밥을 주세요.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물도 없고 그럴 시대인데 밥을 한 끼를 딱 차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거를 먹어요. 밥 한 끼 딱 먹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40일을 여기면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이에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밥 한 끼를 딱 먹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호렙산으로 갔는데 그냥 300km 정도 되거든요. 밥 한 끼 먹고 300km 동안
그 가뭄 들어서 물 하나 없는 그 땅을 지나서 갈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세상은 법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도저히 우리의 그걸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되신다고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옛날 뭐 다니엘 아니면 엘리야 그런 뭐 뛰어난 사람 얘기지, 나 같은 보통 신자는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심히 일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방편들 선하니까 열심히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민수기 신명기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 더군다나 신명기 그 8장, 신명기 8장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저번 얼마 전에 지난달에 설교 들었죠.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주류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 말씀 배웠죠. 그렇죠? 만나에 대해서. 우리 이 말씀 보니까 예전에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일 때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렇죠? 말씀. 그리고 이게 만나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도 굉장히 깊어서 파도 또 나와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만나가 이렇게 쌀알 같은 건데 그게 작은 쌀알 같은 건데 그게 매일 아침에 이스라엘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빻 꺼내서 만든 거니까 달달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팬케이크 같은 거. 팬케이크 같은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시세끼 40년 동안 먹었거든요. 여러분, 뭐 이 안에 아무리 영양분이 많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만나 안에 막 온갖 뭐 단백질 모든 영양도 다 들어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 하나만 먹고 40년 동안 애도 아니고 어른이 돌아다니고 전쟁 다 했잖아요. 전쟁 다 하고 하겠어요. 만나 자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만나만 먹고도 사람들이 살도록 하나님 붙잡으신 거예요. 이걸 특히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여기 있는데 봐봐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 쪽에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40년 동안에 그 사막 광야 땅을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했대요? 옷이 닳지를 않았다고요. 신발이 하나도 새 신발처럼 40년을 그 돌길 걸어다니는데 하나도 신발이 안 따랐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운동 조금만 하고 스쿠터 타고 다녀봐요. 신발 다 따라버리고. 근데 40년 동안 옛날에 뭐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안 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나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내추럴하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먹는 거나 입는 거나 특별하게 보호하셔가지고 만나만 먹고도 힘이 나고 애들 다 키우고 힘이 나고 일 다 하고 그거 옷 하나도 안 딸고. 왜냐하면 광야에서 옷이 따라버리고 옷을 어디서 구합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데 특별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잖아요. 특별하게 먹이시고 특별하게 입히시고 특별하게 붙잡으시는 것이 있어요. 이걸 경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지나거든요.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붙잡으심으로 지나가는데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 너네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만족돼야지 건강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지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희를 붙잡으심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너희가 사는 법을 반드시 배워라 이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사는 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 어리석거든요. 왜? 주위의 교회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돈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법니까? 공부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대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가고 나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생각이 나요. 저는 안 믿을 때였으니까 진짜 일주일 내내 공부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왜 교회 가서 공부 시간 저렇게 깎아 먹으면 어떻게 학교 졸업하나. 여러분, 신자는 일단 시간을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개인 경건 시간 있고 가족 예배 드리고, 그럼 시간 꽤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들 하는 거 못 한다고요. 일을 못 하던, 공부를 못 하던, 아니면 노는 걸 못 하던, 못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헌금하잖아요. 11조도 있고 헌금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가 얼마나 각박하고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데 교회에 헌금하는데 그거 헌금하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니엘이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의 음식을 안 먹은 것처럼 신자로서 살다 보면 이 땅에 문화든 뭐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할로윈 얘기했지만 우리는 안 하는 것도 있다면, 그러면 신자로서 양심에 걸리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안 하면은 손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손해보고 다 깎아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거 안 먹고도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내어드리고 살면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살게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엄청 똑똑해가지고 최고 위치를, 우리가 다 그렇게 최고 위치 안 오르다가 다 살게 해주신다고요. 살게 해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가 없어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들,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의존하고 사는 거고, 우리는 그 물질 너머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복음서에 분명히 보이신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사실 붙잡을 게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모든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명하사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남들보다 오히려 더 낫고 더 훌륭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신명기 29장 뒷변 말씀에 6절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딱 그냥 만나밖에 못 먹게, 딱 고기도 못 먹고 뭐 떡도 일반 빵도 못 먹게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려 한다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어떡하지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놀라운 그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하고 편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 화목하고 이상하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우리가 정말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주시면 이런 거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 17절을 보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다 없어요. 옛날에 그 농사 짓고 유목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전부 다거든요, 여러분. 예? 여기저기 다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양 같은 경우에 젖 먹을 수도, 치즈도 못 먹고, 유제품도 못 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소가 없으니까 농사 뭘로 지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차도 없고, 뭐 일할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계 수단이 없는 거예요.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식도 없고, 통장 잔고도 다 없대요. 괴로운 거잖아요. 진짜 괴로운 거는, 제가 이번 주 어떻게 하다가 서부 시대
180, 150년, 200년도 안 되고 서부 시대의 개척민들의 삶을 좀 봤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뭐 다 없어 진짜. 다 없어. 너무 귀찮아서 미치고 막 그리고 막 포기하고 돌아가고 반이 돌아갔대요. 개척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없으니까 농사도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죽고. 근데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풍요롭게 사니까 우리는 진짜 제가 코스트코나 장 보러 갈 때마다 물건 보고 깜짝 놀라요. 이게 엄청 풍부하구나.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괴로웠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했대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나를 기쁘게 해주는 물건이나 음식이나 없지만 나의 기쁨은 세상의 물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듯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쁨에 의존하는 뭐 물건이나 뭐 건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랑 그런 거 그 도구가 방법이 없이도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냥 세상의 창조주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예수님, 나의 아버지, 그것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이걸 가르치려고 하셨고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세상의 방법에 달려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웬만하면 그렇게 주시는데 그것만으로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시는 걸 여러분 배우셔야 해주세요. 물론 제가 우리 설교를 저희가 3주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약간 이렇게 끊긴 것처럼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한 거는 옛날 모세 얘기고 하나는 예수님 얘기고 하나는 그 위에 편지 내용 다 연결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들었죠? 3장 몇 주 전에 들었어요. 빌립보서 뭐라 그러냐면요 끝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만 기도하라.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저런 사건, 사고, 문제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의 무엇에 달려있으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걱정하고 슬퍼할 일만 가득해요. 당장 내 몸이 아픈데 여기 어떻게 항상 기뻐요? 아픈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우리 아까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 막 날 떠난다 말 없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찬송가 아까 불렀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날 버리고 막 내 돈도 날 떠나가고 내 건강도 날 떠나고 내 신체 장기도 날 막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것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신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광야로 끌고 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있잖아요. 그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 훈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남들은 다 받아 누리는데 난 못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당연히 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셔야죠. 그렇죠? 기도하시되 혹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아닐까? 그렇게 그 기대를 걷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법. 세상 것 의지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신자가 든든해지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겁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뭐
미얀마 지진 나는데 아니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났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뭔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걸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되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그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백부장에 예수님께 드린 그 말씀, 오직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그 짧은 말에 담긴 참으로 크고 놀라운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만으로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들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지금 말씀으로 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신 것처럼, 아니 말씀만으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 그 주를 믿는 자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평안, 복을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의지했던 그런 마음, 저희가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려오니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물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소유로, 나의 기쁨으로 영접하고 누리길 원하옵나이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의 구원자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